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3장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의 결정체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렇죠. 복음을 통해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인데 그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3장 우리 후반부 로마서 3장 이 후반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기 쉬운 그런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 그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나 이야기하기를 그 복음을 무엇으로 증거했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이미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어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어요. 근데 무엇으로 증거했느냐? 성경으로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신약이 있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오경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사야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증거했다라고 사도행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직접 그것을 말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것 아니다. 율법이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값을 치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값을 치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25절, 26절의 말씀인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시어서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은 화해할 수 있게 되었죠. 원수였던 사이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원수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은 화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화목 제물 되어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화목 제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방법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우셨느냐? 그 세우시게 된 배경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뭘 참았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말씀, 2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문장의 주 문장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근데 이 간과하심으로라고 하는 말이 이 로마서에 단 한 번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다른 여러 곳에 나오면 이 간과하심이 어떤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기에 비추어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로마서에서 여기서만 딱 한 번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쉽잖아요.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용서하셨다, 사면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 패스 오버예요. 그러니까 패스 오버는 그냥 뛰어넘으시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패스 오버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절기가 있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면 넘어가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가셨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있던지 간에 넘어가셨어요. 그렇죠? 우리 총장님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 안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던 장기를 놀이를 하고 있던 바둑을 두고 있던 간에 피를 보면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라는 말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무엇이든지 간에 넘어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유월절의 의미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간과하셨다, 넘어가셨다. 왜 넘어가셨느냐가 중요하겠죠. 왜 넘어가셨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세우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만일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용서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것이 용서라고 생각하면 아주 오산이죠. 그건 완전히 율법의 시대에서는 그 만약에 범죄자고 죄인이고 하면은 곧 파멸이죠. 율법은 그거잖아요. 만약 율법의 의로 하면은 그것은 사망이고 그 다음에 저주고, 그게 율법의 의로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 저주하시고 벌 내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고 그것을 뛰어넘으셨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뛰어넘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간과하시는 것이다, 뛰어넘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용서하셨다 라고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쉬우니까, 자기는 이해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느냐?
아니 용서하셨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께 감당할 죄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죠. 그런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실 때 제일 먼저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여기서 하나님께서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제일 먼저 드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시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예. 그냥 예수 믿어 구원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참 어려운 일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늘 지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겉의 사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안의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서 화목제물 되셔서 첫 번째로 이루신 일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런 방법으로 의를 나타내셨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나타내신 방법이에요. 예. 만약에 이것 아니고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필요가 있으셨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온 우주적으로 드러내셔야 될 필요가 있으신 것이에요. 뭐 인간 구원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다? 예.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어떤 오차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드러내셔야 되는 거겠죠. 용서하시는 분이 의롭다 하시는 것을 먼저 드러내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나는 너보다 사실 더 죄가 많아. 이 용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아주 뭐 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지 간에 용서하시는 분이 의롭다 하시는 것을 먼저 드러내셨어요. 또 심판하시는 분이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이 심판자가 의로워야 되겠죠. 인간 사회도 그래요. 인간 사회도 뭐 국회의원이 있고 판사가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이제 삼권 분립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인 청렴함을 요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도덕적인 수준이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뭔가를 판단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예. 누구는 잘못됐다. 이거는 뭐 법에 의해서 이런 것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판단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도덕적 수준이 높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죠.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온 우주적인 사단의 반역 뭐 이런 것까지 다 심판하셔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셔야 되냐? 의로우셔야죠. 의로우셔야 되는데 그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아들이 피 흘리심으로 아들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실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먼저 드러내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 의인이 된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뭐 우리의 생활과 삶과 무슨 연관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몰라도 살고 알아도 살고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을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깨닫는 게 결국 뭘까요? 그렇죠.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제 점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몰라도 되고 알아도 돼요. 몰라도 모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정을 조금 더 알다 보니까 하나님 편이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피 흘리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시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점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에 그 어떤 희열, 그 짜릿함들,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은혜 받았다. 그걸 또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그런 감정,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감정을 일으키죠. 희열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감정이 포함되지 않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을 떼서 얘기하는 것 아니라 전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전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 감정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지식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내가 이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정말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사정 가운데 내가 있다. 또 하나님의 그 사정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다. 왜냐하면 나는 믿는 자니까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우리는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뭐라고요? 믿는 것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믿는 것, 그 어려워요. 내 마음에 그 아직도 그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 있는 것들, 그거 다 꺾어버리면 되잖아요. 믿으시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받게 된 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의로우시고 또 우리도 의롭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 그 공로들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더 하나님 사랑하는 자, 예수님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제 오늘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만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